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라톤 42.19를 뛰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작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니까 42km, 42km쯤 온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별로 동감이 안 되는 표정들 같은데.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종말에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더위에 잘 이기시고 조금만 인내하시다 보면 주의 놀라운 재림을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 후세대가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불끈 쥐고 옆에 분을 보세요. 얼굴 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힘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도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 건물보다 더 큰 배들이 어떻게 되죠? 휘청휘청하죠. 작은 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짧은 말씀만 보았지만 특별히 이 고민들, 집채만한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표류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던져주는 영적인 구원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말씀이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주 거치고 험난한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저를 잘 보세요. 저를 딴 데 보지 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특별히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고난과 압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가 구원주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 이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내부적 요인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거센 유혹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가 살아있다면 너가 지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믿는 예수는 보이지 않잖아. 왜 그렇게 맹신을 하고 따라다니느냐? 그러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형편이 좋아져야지.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가 아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성전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제사가 있고, 율법의 전통이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집요하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유혹들이 거센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죠, 우리에게. 뭐죠? 믿음과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과 은혜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포기하라. 이런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방에서 몰아치는 거센 풍랑의 신앙 여정 가운데 히브리서 1자 수신자인 기독교인들이 심한 멀미를, 영적인 멀미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예. 우리도 심한 풍랑의 현실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왔다 갔다, 예. 손바닥 디딜듯이 흔들리게 되죠. 자, 더 심각한 것은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그 고백이 다 사라지고,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연습 살다가 결국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강조하는 말씀 뭐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하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조금 형편이 필요했다고 해서 절대 경고망동하지 말고, 교만치 말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타락하지 말고, 그런데도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유기자가 돼요. 유기자. 그 사람은. 유기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앞의 말씀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까지 말씀도 있고. 4절을 볼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부적, 외부적의 그 압박과 유혹 가운데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면 개종하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인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아멘. 저자는 왜 하필 닷이라는 비유를 했을까? 닷.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배를 가지고 운행한 사람들에게 닷은요, 닷. 그냥 한낱 배의 장비가 아니에요. 생명줄과 같은 것이 뭐예요? 닷이에요, 닷. 여러분 다 알죠, 닷. 그림 보여줄래요, 닷. 그 닷을 배가 정박해 놓고 내리면 어디에 암초에 걸리거나 깊이 박히면 배가 풍랑이 일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풍랑이 일고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무겁고 단단한 닷을 저 바다 밑에 깊은 곳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움직이지 않게 되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너희를 압자는 로마의 칼날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유대교의 유혹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닷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의 닷이 19절에 말씀하고 영혼의 닷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본문은 그 소망의 뿌리를 한 사람의 인생을 쫓아 올라가게 합니다. 자, 누구죠? 13절, 14절. 제가 13절, 여러분 14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적어서 너를 통하여라도 너희에게 하라 하시었으니. 아멘. 아멘. 세상의 풍랑과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닷이 뭐냐면 그 기둥의 첫 번째 닷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닷을 꽉 붙잡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감정이나 내 확신으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의 소망이 세워진다는 것이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13절, 14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보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처음 개입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나라와 그것이 있을 때나 내가 너에게 계획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덕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 가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4장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 말씀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예요. 75세. 그런데 그 나이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75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모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내 인생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소망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바로 실현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질병도 걸릴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자신의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내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보겠다 라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착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겠까요? 시작.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의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 속에 25년이라는 큰 긴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5년이면 엄청난 긴 세월이에요. 예. 자, 그러면 25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머리는 더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육체의 기능은 더 상실되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내 평생의 자식은 도저히 있을 수 없겠구나. 이 기간 동안에 숱한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여자로서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고난당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25년을 꺼내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 기간이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너의 소망을 풍랑이는 세상의 바다에 같은 인생에 두지 말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두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닻이 단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던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의 목회전 가운데 부흥이 없다고 가난한 목회를 한다고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제각기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습니다. 숫자로 크기로 성공을 판단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살지라도 한 영혼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영혼의 닷을 주님께 꽉 박아놓으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멘. 저수지가 터지시되 아멘. 하나님 목회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라고 또 한 번의 시험을 주십니다. 무슨 사건이죠? 모리아 사건, 모리아산 사건.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15, 16세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번제물로. 태우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삭을 번제물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가?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 의심. 그죠? 줬다가 뺐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도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뉘앙스가 보이죠? 아멘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던지.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삭을 업고 데리고 도망갔다. 1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2번.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으세요. 아브라함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되는 그 아들 이삭을 볼 때 아버지로서의 100세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을 산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저 온유 학생 같은 그 남자 학생이 아버지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도 아무 군술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설령 자기 자식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믿고 그러고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그 즉시 칼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보니까 저 나무에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 저번에 교회가 이레 교회. 지금은 행복한 교회. 아브라함에게 귀하고 독특한 선언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글쎄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부터 상상이 네가 이것을 내가 내 걱정과 믿지 아니하였을즉
내가 내게 축복을 주고 내 지가 후에 건너와요. 하늘의 주가 하나님의 내가 내 지가 내게 선을 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청청병력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제 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맹세는요, 자기보다 권위 있고 높은 사람에게 걸고 하죠. 그래서 법정에 나가면 법정의 규정에 맞게 증인 선서를 하게 되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지혜를 걸고 오늘 이 증언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다 보니까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아브라함에게 신성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명예를 담보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신 사건이 바로 뭐예요? 모리아 사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셨을까? 이 답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약속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박해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왜 이 긴 터널의 어두운 가운데, 왜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나를 이끌어야 되지 않으신가?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자녀를 안심시키듯 부모의 심정으로 맹세라고 하는 법적 보증수표를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십니다. 두 가지 변치 않으실 말씀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성경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기죠? 맹세를 하다가도 어떻게 하죠? 파기해버리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긴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조각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맹세로 확증된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중해 연안은 거친 풍랑이 많고 암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선박 기술이 있겠어요? 나무 같은 배에 그저 닷 하나 싣고 다니는 거죠. 유일하게 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시의 닷. 그런데 독특한 그 항해 문화가 있었어요. 그 항해사, 그 선원 중에 가장 수영을 잘하고 가장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가 출렁이거나 할 때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닷을 가장 안전한 바위 덩어리나 깊은 곳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 선원의 이름을 가리켜 용어가 뭐냐? 프로드로모스라고 해요. 프로드로모스. 뭐라고요? 로봇스. 예. 우리말로 말하면 앞서가는 자, 선구자라는 거예요. 그 닻이 안전한 포구의 안반에 박히는 순간 밧줄로 연결된 배는 바다 한가운데, 풍랑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배는 아직 파도 위에 출렁이지만 그 배의 운명이 안전한 그 정박에 박혀있는 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유를 영적인 진리로 승화시켜서 우리 영혼에 다시 저 바다 밑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닷은 하늘로 올려져 휘장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휘장이 뭡니까? 옛날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 겨우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닻이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순간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무거운 영혼의 닷을 메고 거친 죽음의 바다를 넘어서 휘장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앞서가신 선구자 프로도로모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20절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사람이 되어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가로막거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파도가 셌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크게 태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빛도 보이지 않은 그런 풍랑 가운데 서다버리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 다 죽음과 공포와 굶주림에 있어서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울인 거예요, 바울. 그 바울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7장 29절을 보면 그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버려요. 그리고 고물, 그 배의 뒷부분을 닷을 자그마치 4개라는 4개.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요? 4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계속 출렁이게 되죠.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거기 보면 그 배에 탔던 276명 전원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한국까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갈라 같은 광풍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집채만한 그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출렁이는데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사람도 변화오고 사람은 영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닻이, 우리가 바라는 닻이 그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는 세상에 닻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 거친 죽음의 파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밧줄로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일부터 치열한 삶으로 살아갈 텐데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당신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깨트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자꾸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묵상하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밧줄을 팽팽하게 붙잡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외치는 사람이 되세요. 그저 휘청휘청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 속에 나갈 때 그 바울 한 사람은 그 배에 276명의 선원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선원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믿는 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없고 건강도 없고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데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뒤따라줄 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비바람을 불고 경랑이 일어날 때 위를 향해 연결된 그 영혼의 닷줄을 더 단단히 쥐어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단단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폭풍 속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당당히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